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면 제가 부호 사인을 보여드릴 겁니다. 저게 뭘까요?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쫙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선, 이 부호는 바로 영어로는 대쉬라고 이야기하죠. 대쉬, 이어지다라는 뜻의 대쉬 표시입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를 표시할 때 이 대쉬라는 짝대기 하나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것을 연결하는 게 이 대쉬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대쉬 표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 가면 저걸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있네, 여기도 이게 있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공동묘지입니다. 묘지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누군가의 묘비 앞에 위를 딱 보면 누군가의 이름이 있고요. 1863년부터 1949년 8월까지 살았다는 거, 그 사이에 이 대쉬 표시, 짝대기 표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한국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야 될까? 공식적인 일정으로 한국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조선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던 선교사님이 묻혀 계신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을 저희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새벽 3시에 도착해서 아침 먹고 가장 먼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 곳이 바로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입니다. 동방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 조선에 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린, 그리고 조선인을 사랑해서 조선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를 떠나 바다를 건너 유럽에 가서 빌립보 교회에 도착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 전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달 아니면 2달 출렁이는 파도와 그리고 바다를 넘어서 말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조선이란 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삶을 그곳에서 마친 이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입니다. 제가 3분의 선교사님을 거기서 보고 좀 인상에 남았습니다. 한 분은 헐버트 선교사님이라고 앞에 보이는 묘역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처음에 선교사로 오신 건 아닙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로 오게 돼요. 교정 임금이 현대식 학교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경공원이라는 공립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외국인 선생님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각 외국에 보낸 서신을 이 헐버트라는 한 젊은이가 받아보게 됩니다. 그때의 심정을 헐버트가 쓴 이 동양의 메아리라는 책에서 그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외국인 교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한 나였지만 조선으로의 부름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나는 기뻤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었기에 크리스찬으로서 그곳에 가는 그것이 기쁨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헐버트 선교사가 그렇게 왔었을 때 그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보다 그는 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의해서 조선의 나라의 운명이 어두워지고 있을 때 고종 황제의 특사로 헤이그에 파견이 됩니다. 그곳에 갔던 분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1907년부터 1945년 해방되기까지 조선 백성들이 일본의 압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것을 보면서 해방과 조선인들을 위로했던 분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십니다. 1945년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인들과 함께 그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고, 1949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다시 한국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과 함께 그 광복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데, 한국에 오신 지 일주일 만인 1949년 8월 5일 날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헐버트 선교사님 밑에 보면 나는 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 그는 이렇게 평상시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민족의 영웅,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영화로운 것으로 묻히기를 원하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조선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고백대로 조선의 해방을 보고 조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눈 후에 조선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저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1863년 대시, 1949년 그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한 묘역은 좀 작습니다. 그때 편말은 없고 나중에 세운 편말이 보입니다. 소피아 프리기라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1886년부터 1912년이라는 짧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살이죠? 26살 생을 마감한 여인입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구세군 최초의 구세군 교회 아시죠? 구세군 교회에서 3명의 선교사를 스웨덴에서 파견하려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소피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1911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마치 조선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처럼 성탄절 전날에 그는 조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열심히 한국말을 배웠고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는 동안 이 소피아 선교사님, 프릭 선교사님이 같이 공부하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에서 살다가, 오직 조선에 살다가 조선인을 위하여 죽을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쪽복음이라는 걸 전해요. 지금처럼 큰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복음, 한 장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피아 선교사님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먼저 골방에서 조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한 다음에 자신의 숙소 뒤에 있는 뒷동산으로 항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뒷동산에 올라가면 바로 자신이 사랑해야 될 조선인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사는 곳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방에서 1시간 기도하고 다시 산 위에 올라가서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은 오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1912년 4월 급성 뇌염에 걸려서 한 알의 미라료로 조선 땅에 심겨지게 됩니다. 사역의 기간은 짧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한 자신의 삶이지만 조선을 사랑했던 그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 소피아 프릭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선교사님 한 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디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내가 의사니까 내 이 의술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캐나다에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의술을 고쳤어요. 의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상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병을 고쳐줬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의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의 열매가 5년 동안 생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1903년 8월 24일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의 연합 기도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듣고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가진 기술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곧 자기가 의술은 베풀었지만 성령 없이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후 바로 그 주 8월 3일 원산 감리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나는 배웠기에 배우지 못한 조선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나는 이런 의술을 가졌기에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조선 사람들을 나는 하찮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요 올등한 사람이요 조선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이라 봤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그것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산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었고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1865년부터 1949년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짧게 대시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인생의 대시라는 시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그림을 올려주시면 하디 선교사님 묘비 밑에 저 기념비를 위에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가렛 그리고 메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1907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짧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사님의 두 딸의 묘비입니다. 그렇게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조선에서 사역하는 동안 어린 두 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두 딸이 묻혀있는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도 자신의 두 딸을 묻혀있는 그곳이지만 조선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 마지막 대시가 끝날 그때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대시로 이어지다가 끝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있는 날 순서지에 어느 집사, 어느 목사, 그 사람은 몇 년에 태어나서 대시 몇 년에 살다가 죽었습니다라는 것이 기록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묘비에 기록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화장했다면 화장한 것을 담은 그릇에 우리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짧은 점과 같은 대시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짧은 그 순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학생들 언제 후회할까요? 시험 보러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그 순간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시험 공부 더 할 걸. 이란 생각이 듭니다.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평소에 내가 운동 좀 하고 관리 좀 할 걸.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떠납니다. 그럴 때 어느 생각이 듭니까?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먼저 떠나시게 되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생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거김없이 찾아와 후회합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후회 없이 아내와 행복하게 살 걸. 후회 없이 남편과 즐겁게 살아갈 걸. 이런 생각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을 가진 우리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더 믿음으로 살지 못했나? 내가 왜 더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나? 내가 왜 더 기도하지 못했나? 내가 왜 더 순종하지 못했나? 내가 왜 더 용서하지 못했나? 내가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 왜 더 헌신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 우리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나마 괜찮은 후회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혹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걸, 내가 하나님 믿을 걸이라는 후회가 그때 온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인생의 한 부분인 이 대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 부분, 이 대시의 짧은 시간 동안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곳은 감옥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인생의 그 짧은 순간 행복한 곳에서, 편한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지금 감옥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감옥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삶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그에게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목장 나눔지 8월 달에 보면 존 버년 목사님에 대한 일들이 예화로 나오게 됩니다. 존 버년 목사님, 설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공개적으로 전하지 마라. 그렇다면 네 감옥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근데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선택하고 감옥에 있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에게 있어서 감옥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아닌 꿈을 꾸는 장소였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도보 활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이 짧은 대시의 시간 동안 우리는 좋은 것, 행복한 것에서 살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기뻐하고 있고 여전히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포기한다 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장이라는 짧은 서신을 통해 그는 자그만치 18번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입니다. 기쁨으로 간구함은, 기도하는 것도 기쁘대요. 1장 18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짧은 대시의 순간이지만 감옥이 절망이 아닌 감사의 시간이었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빌립보 성도들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짧죠. 짧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통해 인정할 만한 기뻐하는 삶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이들에게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4장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이들,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 이들의 쓸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4장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 축복의 소원으로 마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샬롯 열린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저들의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을 부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샬롯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의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4절과 15절,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은에 왔던 선교사님들과 똑같은 마음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겠죠. 배 타고 도착했는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처음 가는 곳입니다. 낯선 환경입니다. 마치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가장 많이 내리셨는데 제물포항에 내리니까 이전에 살던 곳과 너무 다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내가 그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들입니다. 그 모든 것에 당황하고 낯설어하고 힘들어한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그 순간 사도 바울과 뭐예요? 함께했던,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에 함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그 교회는 곧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의 든든한 복음 증거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근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받은 복음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까 최덕주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받은 은혜를 나눈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우리 샬롯 열린교회 많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재정적인 상황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거룩한 고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잘 간직하자, 우리만을 위해 쓰자. 빌립보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작은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초, 복음의 일을 증거하게 한 그때부터, 또 나중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역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저희가 지난 2013년부터 섬기고 있는 우리 중국의 양문 선교사님에게 편지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문 선교사님이 20년 가까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시진핑 요즘에 선교사님들 대부분을 추방하고 있죠.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해서 대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양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중국 신학교는 중국에 많은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세워진 침례교 신학교인데, 그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전 세계 신학교 협회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협회에서 최초로 인정한 중국 신학교 1호예요. 그러니까 중국 신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대학을 공부한 친구는 전 세계 어느 대학에 있는 세미너리, 대학원, 신학대학을 다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그 학교에서 정식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배웠다는 학점을 다, 크레딧을 인정하는 중국 최초의 학교입니다. 그것을 대만으로 옮겨서 지금도 중국 본토 사람들의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티엔 루라는 자매예요. 티엔 루, 중국의 5대 도시인 남경에 살고 있는 한 자매입니다. 28살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원까지 나온 엘리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모든 공부를 마친 후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중국에도 아직도 복음이 전하지 않은 소수민족이 참 많습니다. 중국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죠. 그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단기 선교를 열흘 동안 참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같은 중국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단기 선교로 소수민족의 복음을 전해죠.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 좋은 대학과 좋은 대학원을 나와서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삶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신학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 학교가 바로 양문 선교사님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이죠. 이 자매는 이미 대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손깍질한대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게 좋은 대학원 나왔으면 돈 벌어서 해야지 저게 뭐야 라고 손가락질 많이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티엔루 자매의 고백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선교사들을 내쫓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교회들을 허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는 뭐예요? 공산당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뭐예요? 공산당에 절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참된 교회가 지하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자매는 지하 교회의 성도들을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130명의 성도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그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130명의 성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이 자매가 학업을 이어가기에 생활할 수 있는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오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제는 학업을 해나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6월 달부터 고민만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어떤 헌금이 있죠? 이웃과 얼마를 나누자? 1불 나누자.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매주마다 1불씩을 모아서 하루에 1불씩을 모아서 드린 헌금이 지금 꽤 많이 몇천 불 모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공부를 해나가는 그 자매 가운데 이것을 통해 과부의 두렵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1불이 모여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자매를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등록금이 1,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대만에서 학업을 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렵던 헌금에서 저희가 1,000불을 장학금으로 등록금으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진 재정 중에 1,000불은 작은 돈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값진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모아준 그것을 가지고 자매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값지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카페트 공사도 하고 지붕 공사도 하고 조명 공사도 하고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맞춰서 필요한 공사였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물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들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혹시 무엇인가를 잊고 있지 않나 한번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필요를 봅니다.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보이고 건의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제가 기다렸어요.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 목사님, 우리 교회 헌금이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밸런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이 일을 우리가 이런 값진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섬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분의 음성을 듣기를 되게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위한 일, 우리에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고백합니다. 복음의 시초, 그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한 번뿐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도왔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나눔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복음을 위해서 섬긴 그것은, 복음을 위해 함께한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성도들, 교회가 도운 거, 실제로 누가 도운 거예요? 성도들이 도운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신 작은 은혜가 모아져서 복음 증거의 사역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것을 비웠죠. 자신의 삶의 것을 비웠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19절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저 성도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것을 아끼고 자신의 것을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삶을 위하여 그의 삶을 내어드린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저들의 삶의 비움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음 증거에 통해서 나눔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공간이 없습니다. 내 것이 비어 있어야 비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의 시점에서 먼 훗날을 바라보며 인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을 내다보니 몇 년 뒤에 그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돼. 내가 저것을 하려면 이것을 모아놔야 돼. 내가 저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돼 라고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면서 앞의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오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죽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선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대시, 그 선은 아주 짧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로 이 짧은 대시의 순간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짧은 순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짧게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대시 끝에 어느 숫자가 우리에게 적혀지는 그날 이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음을 위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